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므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절 읽으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역에 당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파송을 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한 이후에 이 보고에 의해서 많은 10명의 백성들이 10명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제2세대를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또 이 반역에 당을 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1절로 3절에 보면은 코라와 다단과 온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코라는 이 레위 지파의 증손으로서 고핫의 손자입니다. 즉 이스하엘의 아들이고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인 이스하엘과 형제지간인 아므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은 왜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성막에서 늘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일만 하느냐. 이게 이들의 고라의 어떤 반란에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좀 대제사장도 하고 제사장도 할 수 없느냐. 그 얘기.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온과 다단은 루벤 지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이 루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결국은 12지파 가운데 빼앗깁니다. 장자권을.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니? 결국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온은 이런 이유예요. 왜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할아버지 잘못으로 끝나지 우리에게까지 책임을 묻느냐? 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왜 모세만 지도자이고 왕이고 우리는 평신도에 지나지 않느냐? 이 이유를 이 다단과 이 오는 이유를 대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2절에 보면은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 이것은 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란 말은 라브카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이 소유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질서를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 모세와 아론이 나 지도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자 된 것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3장과 4장에 보면은 자기는 지도자 안 하려고 애굽으로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입이 둔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여러 번 거부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자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이 부르심을 무시하고 이들은 이러한 그 지도권과 지도력에 대한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직분을 탐하였고 여기에 다단과 온은 모세의 정치적인 지도력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어떤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분이 있다는 것. 근데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게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으면 그 목회자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 너도 지도자고 나도 지도자다라는 이 평등주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옳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다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부르심의 주권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 여기에 모세의 대답이 나옵니다. 4절로 11절에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이 시급한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세의 고라와 다단과 온이 또 250명의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결국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을 나오게 해라. 그래서 내일 너희들은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라. 결국 이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왕의 자리에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다 섬기는 자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하나님 앞에 다 봉사하고 섬기는 이 직책들을 가진 사람. 그런데 자꾸 더 높은 지도력에 탐욕을 내고 만약에 군림하기를 원한다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러 오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직분자로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섬김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단과 아비람의 불순종입니다. 12절로 15절에 나오라고 했더니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느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반역자인 온과 다단은 애굽 땅,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성경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당신이 인도하겠다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 기업도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악한 표현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15절에 가서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여,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말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그 사역 말년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깨끗한 지도자로 살았고 모세도 깨끗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지도권을 부정을 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삼았던, 불평하고 반역했던 이 사람들은 250명과 함께 고라, 다단, 온이 다 지진이 나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섬김과 봉사에 감사함으로 섬김과 봉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힘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4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섬김의 자세, 탐욕과 어떤 시기의식에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어진 일들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담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을 하며 불평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섬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에 충실히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지도권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